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우리 할렐루야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의 능력, 우리 소 타이틀은 무릎을 꿇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제목이 거창합니다. 나라들을 놀라게 하신다. 여기서 시작된 일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흥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은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됩니다. 부흥은 그 안에 교회의 부흥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있고 가정의 부흥이 있고 우리의 일터의 부흥이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직이라고 강조했죠.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딱 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과의 관계에 딱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을 때, 그 사회가 아주 어두워졌을 때, 그런 상당히 좀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곳곳에 그런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1800년대입니다. 1800년 중간대 진화론이 이제 나타났죠. 종의 기원 이제 그 책이 나오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를 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 아주 영향력이 많은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속에 창조에 대한 신앙이 힘겨져 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 지역에 지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교회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확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의 기적을 안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는데 다 진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인간의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1900년에 들어와서 웨일즈 지역에서 이제 퀸딜란 존스, 이분도 총회장입니다. 목사님. 에빈 필립스 같은 이런 이제 총회장, 목사님들 또 이런 분들이 부흥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간구하는데 공동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특별한 영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이게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드디어 1904년에 웨일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이 부흥의 불길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1905년, 1906년 아쌈 지역의 카시벨리 골짜기에서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한국에서도 1904년, 5년, 7년대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폭발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부흥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럴 때에 다 공동의 기도 제목이 뭐였나? 성령을 달라고 기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뭘 기도했죠? 120문도가 기도한 것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 우리나라, 즉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때때로 큰 부흥들이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코로나19 전후하면서
한국교회는 많은 위험,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북한이 핵, 또 미사일, 전쟁의 위험,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많이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대부흥은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흥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고 부흥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부흥의 소리를 알아듣는 능력의 귀를 구해야 됩니다. 귀의 힘입니다. 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귀를 갖고 있지만 다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알아듣고 어떤 언어는 못 알아듣는 그런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알아듣는 이 귀는 가장 소중한 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갇혀 있습니다. 울타리 아래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구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을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앞에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찾아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고 그 양들을 다 밖으로 나오게,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해서 앞서가면서 말씀할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렇게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죄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이 찾고 구해야 되는 부흥이라는 것은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출구. 우리가 그것을 엑소도스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구를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보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다. 남북관계 여러 가지 어렵죠. 어디로 나가야 되는데 마땅한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출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작년에 에크모 치료받을 때 제가 환상 중에 또 꿈속에서 가장 절실히 찾고 싶었던 게 바로 출구였습니다. 바깥에서 목소리는 들리는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가운데 저는 출구를 찾고자 그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고자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결국은 그 출구, 그때 내가 어디가 엑소도스의 문이지? 엑소도스 게이트를 그렇게 찾았는데 그걸 찾고 나니까 마음의 안도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저 문을 내가 알았으니까, 저 문이 있는 데를 알았으니까 내가 저 문으로 들락날락 출입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저기 나갔어도 그것은 내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큰 위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3년 반의 가뭄, 극심한 가뭄에 민족에 갇혀있고 나라가 갇혀있는 그와 같은 때에 그 일의 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있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대가 아시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엘리야는 아방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방은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메마른 하늘과 땅입니다. 어디에 소리가 납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어디에 비 소리가 납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쏴
이 빗소리가 쏟아지는 빗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는 엘리야의 귀는 무슨 특별한 귀입니까? 엘리야의 귀가 무슨 귀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몇십 배로 큰 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귀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먼저 그 분야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우리 세계사 역사가 바뀌어지는 시대가 바뀌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엄청 돈을 벌고 그 모든 일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시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어떤 사람은 빨리 미리 알아들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귀를 닫아버리든지 들어도 그냥 무시하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생태계, 산업의 생태계가 바뀔 때에 어떤 사람은 망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경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에서 선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세계 선교에 일어나는 것은 산업혁명이라든지 어떤 이 산업, 경제 이런 모든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국력이 발전되어지면서 선교가 발전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로 나가고 했던 이유는 뭔가 우리나라 국력이 뒷받침해 줬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분들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적인 역사는 물질적인 역사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귀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물질의 역사를 부어주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러 납작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대를 미리 알아들을 수 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이 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광경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의 축복입니다. 귀로 알아들어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기에서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놨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나오신 그 문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신 그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고 말씀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문이 마가이다라 통해서 열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여러 모양으로,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신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상암로 와서 얼마 지났을 때 꿈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영어로 흰 글자로 리바이벌 그렇게 대문자 글자로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보았고 언젠가는 큰 부흥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오겠구나. 이렇게 제가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 그러셨어요.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다가 꾸는 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늦지 않았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다는 것은,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눈이 뜨여야 보는 것인데, 4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환에게 말하면서 바다 쪽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환이 바다를 보고서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그의 말입니다. 사환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뭘 보고 있었죠? 엘리야는 그 사원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사원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자, 엘리야는 처음에 사원이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는 7번째가 되어졌을 때 나타날 하나님의 그 구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원이 2번째 가서 기다리다가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또 가봐라. 다시 가서 7번째 갔을 때에 그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는 항상 작은 겨자씨 같은 데서 나타납니다. 절대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조그만 일들로 나타날 때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딱 알아들었죠? 알아듣고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올라가서 왕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으면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말이 끄는 전차죠. 마차를 몰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엄청난 비가 온다는 걸 엘리야는 너무나 확실하고 그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부어지듯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가 올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을 준비를, 간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자, 만약에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장차 이루어질 큰 풍년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왕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 엄청난 7년 동안의 풍작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이 그저 넉넉하게 먹는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년이 끝나고 풍년 7년이 끝났을 때 무선 흉년 7년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너무나도 배고픈 상황을 이제 양식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미리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잠깐 왁 쏟아질 때 그저 그 필요한 것만 받고 아이 좋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또 가뭄이 올 때 우리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사회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은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AI하고 같이 사는 사회, 메타버스의 사회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사회는 과거에 인터넷이 들어온 것과 같이, 그리고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 지하철이고 어디고 다닐 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폰 놓고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안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보고 있고 앉아 있는 사람도 보고 있고 졸면서도 보고 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거 한때는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썼죠. 지금은 썼다 안 썼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대개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냐? 앞으로 우리 사회는 메타버스 사회로 바뀔 거예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사업을 하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를
또는 어떤 사업을 한다? 현실에서 하지만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진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 진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위험한 것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그 사이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때에 우리가 많이 오프라인만 고집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요, 스마트폰 세대예요, 지금 애들은. 우리는 그거 어른이 돼서 배웠지만 아이들은 자라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세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트렌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AI는 여러 형태의 AI가 되겠지만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활동할 겁니다. 목사님의 강단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불렀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모였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20명은 AI가 와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그 가정이 아빠 엄마가 애가 교회 못 오는 대신에 AI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이건 우리 집 AI라고 얘는 곰돌이라고 설교 알아듣고 목사님 말씀하는 거 알아듣고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가지고 그 AI 주일학교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집에 몸이 아프든지 뭐 하든지 이런 애한테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걔가 같이 그 설교 듣고 하는 날도 올 것이에요.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AI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꼭 마귀의 역사일까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모든 것을 많이 하더라도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만날 수 있는 도구를 이 시대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지역을 기도하는 지역은 이 남빛 도시를 그대로 다 메타버스로 구현하는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마 우리 서울 부영치과도 있겠죠. 서울 부영치과가 가장 좋은 몫에 서울 부영치과가 메타버스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서 이거 뭐야? 서울 부영치과? 무슨 별명이 있을 수 있겠죠? 야, 이게 어디 있어? 있기는 저기에 어디 딴 데 있는데 그런데 메타버스 속에 있어. 여기 오니까 메타버스에서 우리 원장님이 거기서 나와서 아바타가 나와서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전 이거 어때요? 보여주면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는 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흥의 선도자로서 앞서 달리는 능력의 발을 가져야 됩니다. 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걷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여러분들 말이 달리는 힘이 얼마나 빠릅니까? 보통 전차를 갖다가 옛날에 병거를 할 때는 왕 같은 경우는 말이 2마리가 끌고 갑니다. 2마리가 왕이 탄 마차를 갖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왕이 먼저 달려가고 엘리야는 그 말을 두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걸어서. 그렇게 내려오는 엘리야가 왕이 달려가는 병거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단지 우리 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줍니다. 우리의 일에 힘이 옵니다. 찬송이 솟아나고 기도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아이디어가 솟아나고 하는 일에 있어서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꾸 내 귀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자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이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일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선도자가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민족의 선도자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프라인에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메타버스에서도 우리의 여기 자녀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되어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도 큰 복이 임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 다락방, 오늘 우리가 마가 다락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마가의 다락방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건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방이 어떻게 다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냥 하나의 건물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시설에 120명가 모였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우리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되면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아바타들을 쓰더라도 그 안에는 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듣고 그들은 보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딴 걸로 바꿔놨을 뿐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어느 때가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그런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붕의 역사에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민족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서 달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마가의 다락방을 오늘날 이 남빛 도시에 허락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사업과 직장 일터의 새로운 기적의 장소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나고 함께하는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들도 나타나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을 다 받고 성령 받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